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동행 이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이 길죠. 근데 이 말씀 더 깁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를 한 내용으로 좀 봐야 됩니다. 에스겔이 받은 환상이에요.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을 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된 시점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에스겔서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년째 첫째 달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가 끌려간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걸 들었어요. 설마 하나님의 성이 망할까 했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망했는데 14년째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는 있어. 근데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14년째 완전히 절망해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 순간에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임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성경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충동하셔요. 우리는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절망한 채 그 자리를 지키며 살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렇게 가만히 있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냥 그래도 출발하는 거죠. 지금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의 희망의 불, 희망의 비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먼저 지금 한 사람, 한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 환상인데, 환상 중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청량줄과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장대가 하나의 그 길이를 재는 거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에스겔이 봤던 환상 속에서의 성전 재건인데 지성소를 다시 만들어요. 이건 환상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소를 다시 만듭니다. 문들을 만드는데 문들이 얼마나 크고 이렇게 장대한지 몇 개의 방을 통과해야 그 문을 통과할 정도입니다. 안뜰과 바깥뜰까지 만들고 두꺼운 벽을 만드는데 성전 벽이 두께가 3m예요.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냐? 정사각형인데 250m입니다. 가로 세로 250m의 그 엄청난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그 광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 환상을 주신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평생 이 그림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림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라틴어에 따지면 비데오 있습니다. 비데오도 마찬가지예요. 비데오가 뭐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냥 누워 있으면 환상이 툭 떠올라요. 이렇게 환상이 떠오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이걸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입장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임내송을 부르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입장하십니다. 성전으로. 그때 광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성전이 지어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전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바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잘 깨달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가정교회예요. 20명, 30명.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우리 지금 이 숫자는 굉장히 좀 부흥한 숫자예요. 가정에 얼마만큼 사람이 모이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20명, 30명 막 그 상가에서 모이고, 조사해보면 나중에 보면은 거의 상가였을, 가정집이 그렇게 큰 가정집이 없어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상가나 공방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오늘 읽은 47장 말씀이 그 매우 생생한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 인생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지성소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물이 막 스며나오기 시작해요.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이 처음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 스며나올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이 물줄기가 동쪽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처음에 한 1천척은 1천 규빗입니다. 규빗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한 50cm 잡으면 됩니다. 한 500m입니다. 500m. 500m 가니까 이 발목 정도 이렇게 차요. 다시 500m를 더 가니까 1천척을 가니까 이번엔 무릎까지 찹니다. 다시 500m를 더 가니까 이번엔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마지막 1천척을 가니까 강물이 너무 깊고 많아서 건너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헤엄치기도 힘든. 저는 이 말씀을 첫 개척할 때 그때 드렸는데 저는 이제 꿈으로 좀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첫 꿈은 거대한 불덩어리가 막 이렇게 한강물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탁 넘쳤는데 탁 보니까 제 발목을 적셨어요. 야, 발목이구나. 한참 또 교회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차에 이만큼 쌓였는데 차문을 딱 여는데 눈이 무릎까지 또 찼어요. 이야, 무릎까지 왔구나. 이제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 제발 허리까지 차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근데 허리까지 차기는커녕 다시 발목으로 물이 빠져버렸어요. 야, 이거 뭐냐? 예, 하여튼 뭐 저의 우리 교회 역사이긴 했지만 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좀 있었겠죠. 그 반면에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결국 뭘까? 결국 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도 전에 인간이면 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체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막 발목까지 빠졌다 했지만 제가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성장을 했어요. 성장했습니다. 수는 모르겠지만 20년이 됐는데 그 비전은 더 커졌어요. 좀 허황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가 됐든 학계가 됐든 학교가 됐든 어떤 직장이 됐든 직업이 됐든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성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성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NGO 단체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 그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중요한 건 비전이죠. 비전의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20주년을 맞는데 갑자기 뭔 얘기할까 하다가 감사란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뭘 감사할까라고 했을 때 그 감사는 성장을 감사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건 뭐가 세상적으로는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미 성장했고 지금 성장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좀 칭찬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칭찬을. 내가 조그만 가정이 돼서 아니면 내가 조그만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그것도 전 성장이라고 봐요. 그만큼 영향력이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일들 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사역들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지만 더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킨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가 바로 그 자기 성장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도도한 강물이 흘러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면 동쪽 편 쪽입니다. 동쪽인데 그쪽으로 쭉 가면은 산악 지형이에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광야 지형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로 가는 것, 그 방향입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를 강물이 관통합니다. 이 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우리가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자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번성합니다. 울창한 숲을 만듭니다.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 생명을 가진 것은 공동체가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처럼 어떤 불모지와 같은 인생이 울창한 숲과 같이 되는 것, 고목처럼 마른 인생이 물오른 나무처럼 싱싱하고 푸른 인생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 안에 생명을 간직한 자, 그 안에 비전을 간직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 주변은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바다를 향합니다. 이 바다가 어디냐면은 사해예요, 사해. 사해는 죽을 사자 썼잖아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는 해저 400m예요. 이곳에 들어온 물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증발하다 보니까 계속 염분이 높아집니다. 보통 바닷물 염분이 3.5%예요. 근데 사해는 30%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해 갔다가 나도 뜰까 이렇게 수영하면, 근데 나도 떠요. 그래서 야, 대단한 30%. 그렇다면 30%면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해, 다 죽어요. 근데 이 사해 바다로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죽은 바다의 생명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힘이 많습니다. 어부들과 고깃배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엔게디, 에네글람이 나오는데 서쪽 해안 도시예요. 사해 주변에 있는 그곳이 그물을 치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반 물반이라서 계속 그물을 치는데 두 도시를 연결할 정도까지 그물을 이렇게 치고 있죠. 사시사철 열매 없는 과일로 풍성하고 나무 잎사귀는 약초로 하나 버릴 것 없는, 자, 이게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또 생명을 소유한 사람,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으키는 어떤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거죠. 자, 근데 이 생수의 강의 환상을 주님께서 이건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의 환상이었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의 공동체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의 배에서,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예, 우리가 영화에 눌리면 보여요. 저 사람의 옆에 가면은 생명의 에너지가 지금 흘러나와요. 생명의 기가 막 이렇게 쫙쫙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말씀을 받는다는 거 하나에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영을 받는 거죠. 생명의 기운을 받는 거죠. 이 생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뭐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 물을 흘려 보내는 거고,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뱃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것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뀐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여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포로 상태죠. 지금은 어둠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둠에서,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은 당장 필요한 건 총이나 칼이에요. 아니면 권력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뭐예요? 비전이죠. 꿈을 주셔요. 꿈을 주십니다. 재물과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생각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이 생각, 말씀,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거라서 그냥 무시하면 시시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말씀은, 비전은 미래예요, 미래.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비전으로 믿고 나간다면은 이건 뭐요?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뀔 거예요. 언제? 미래.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바꿀 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북극성이 있다면 뭐죠? 우린 잠시 머물 수도 있고 뭔가 돌아갈 수도 있고 약간 조금 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북극성이 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말씀이나 꿈이라는 것은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 누가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배를 만들려면 뭐 해야 될까? 기술을 가르치고 재료 어쩌고저쩌고 돈을 모으고 그랬더니 배를 만들려면은 바다를 보여줘라 했어요. 바다를. 바다. 그 광활한 바다 저 끝까지 난 가고 싶고, 그게 들어왔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거, 정말 좋은 거 그냥 안 해도 그냥 열심을 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막 테크닉 가르쳐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꿈이 있다면 뭐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그리던 세계하고 안 맞거든. 그게 좀 불만족스러워요. 끊임없이 행동하고 노력하게 만들죠.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잠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계속, 왜냐하면 계속 동료에게 얘기해요. 실망한 동료, 야, 우리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께 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거야. 그리고 이 비전을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기록했습니다. 나눠줄 것이고, 이 비전에 맞춰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 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중요한 시기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출애굽하고 바벨론을 하나의 두 개의 큰, 여러분이 현수교, 금문교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두 다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출애굽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이 희망을 품고 이들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그리며 준비하기. 그때 만들어진 게 회당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게 학교들입니다. 학교들, 교육 이런 것들 하면서 뭐요? 거기서 꿈을 키우고 말씀도 정비하고 제도도 정비하고 우리가 가면은 다시 그를 이룰 거다. 근데 에스겔은 이 자기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을까요?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5년째면 에스겔이 환상을 받은 때가 한 기원전 573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해방은 35년 후예요. 그로부터. 그 다음에 성전 건설은 언제냐? 그로부터 55년 후예요. 아마 못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비전은, 이게 믿음이란 건 뭐예요? 비전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게 꿈이 아니야. 반드시 될 거야.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아니,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하는 그 믿음인데, 그래서 제일 하박국 마지막 장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며 찬양이라면 찬양.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비전은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이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요.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기쁨을 솟게 만들고 우리가 감사를 솟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비전의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세계, 지금 우리는 작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지라도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은 우린 늙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비전에서 은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생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평생. 그러다가 이렇게 딱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칼이 다 달아가지고 가야 되지. 그냥 칼 안 써가지고 녹슬어가지고 하나님이 칼을 주셨는데 이러면 참 인생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그 칼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이고 피곤한데 잘 됐군요 가겠습니다. 야 죽는 게 편하지.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들죠. 저희가 우리 빛과 생명교회 계속 비전은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었습니다. 작지만 항상 제 설교도 그렇고 항상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누가 얘기하는데 제 설교가 꼭 대형교회에서 하는 설교 같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비전이 달라요.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이 생수의 강이 사람을 살리고 한민족을 살리고 지금 북조선까지 살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건설하고 세계를 살리는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창립